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것이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죠. 너희 중에 교회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 이유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뭐냐면 헛되이 예배 드리는 거 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제사는 이미 제사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 제사는 나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와 만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너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미 더럽혀진 예배, 오염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 가치 없는 예배. 그런 예배가 한 번이고 두 번이가 아니라 그것이 수없이 많이 쌓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이 아주 지겨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의 예배가 나는 못 받아주겠다.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엄청나게 크든 아니면 우리의 사역이 엄청나게 성공을 하든 혹은 우리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잘 되든 내가 건강하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그분이 받지 않으신대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예물, 내가 드리는 예배, 그분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들의 교회가 남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재정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형편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대단한 것이 없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을 그분이 기뻐 받으신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사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바로 당신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진 하나님의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사회는 다시 온전하게 변화되어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안보, 그리고 각 가정 모든 영역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 상황 가운데서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교회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감격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그것이 확증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도 이 말라기에서 얘기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배 잘 드리는데요. 지금 벌써 이 주일 하루에만 예배가 6번, 7번이나 있어요.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가 있어요. 매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주님?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림으로 나를 더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더러운 떡이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인데 교회에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 강도권을 가진 목회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있다. 그 더러운 떡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것은 무엇이죠? 바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아버지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스스로 신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것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세상의 철학들, 내 이론적인 철학들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는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데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내 말을 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라고 했어요. 강단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라, TV에서 끄적끄적된 그런 이야기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씀들, 내가 인터넷에서 끄적끄적대고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들을 조합해서 만든 나이스한 설교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떡이 더러워질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편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떡 자체는 온전하지만 떡을 드리는 손이 더러울 때 그 떡은 또 오염되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바른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손은 더럽혀지고 그 떡도 역시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말씀의 표준 앞에 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생각, 내 방법을, 내 철학을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거룩한 이 위임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 떡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럽힙니다. 말씀을 잘 전했는데 가정에서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나 혼자 독대하는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없이 살고 세상에 취해 살고, 그럴 때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그 떡을 더럽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쳤다라고요.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이것은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온전하지 않은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에서는 이런 희생제물을 우리가 드리지는 않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희생제물을 뭘로 볼 수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은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혹은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교회 가운데 정하신 예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새 사람이 가동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상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삶이 그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확증하지 않는 그런 예배. 다시 말해서 삶과 예배가 따로인 예배예요. 한 주간의 삶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고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그 예배를 드린다 한들 예배는 곧 삶이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거룩하지 않은 산제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하냐면요. 두 번째 우리가 드린 예물인 것이에요.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말라기 뒤에서 보면 어떻게 주께로 돌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11조와 봉헌물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이거 사실 돈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 생활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치 않은 희생제물 드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 헌금들,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합당하지 않은 그런 돈을 드리는 것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 것을 다 쓰고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먼저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것을 먼저 다 쓰고 그리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바로 온전치 않은 희생제물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이유였어요. 이런 예배가 누적될 때 우리는 그 예배가 잘못된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를 따지면 그런 거예요. 예배가 혼합주의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관심만이 교회에 가득하고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율법주의로 가득해서 예배가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많은 순서대로 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조금도 어떤 여유를 갖지 않고
인간의 틀과 전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의 형식들, 그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없고 그 예배 가운데 죄에 대한 책망과 죄의 해결과 회개의 역사가 없고 그러면서 내가 감동을 받고 조금 마음이 터치되면 그것이 내가 은혜 받았구나라고 착각하는 그런 예배들, 그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보라.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을 받겠느냐. 너희가 은혜를 구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를 받으실 수 있는데 회개 없이는, 의에 대한 확증이 없이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너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너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건 김정은이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교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욕한다라고 해서 지금 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예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심령의 경외감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예배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준비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루에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예배 때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때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그런 예배자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교회의 빛의 그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말의 권세를 통하여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보면서 그들이 맞아. 이것이 바로 옳은 삶이야. 이것이 바른 삶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오히려 비웃죠. 교회가 더 문제인데. 정말 이 나라적인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좀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타락하고 더러운 예배를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 주님 우리는 온전한 떡을 드릴 수 없고 온전한 희생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거룩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1948년도에 건국되었을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과의 언약을 맺고 세워졌는데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닫고 이 민족의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통일되어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